소유의 문답 6번째 시간입니다. 질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3위가 있는데 이 셋이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것은 소위 말해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수많은 교리 가운데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또 어려운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6문답의 질문부터 어렵습니다. 신격, 위, 이런 생소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신격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본질을 말합니다. 위나 위격은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온 것으로 의지와 이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서로 별개이지만 동시에 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시고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 두 번째,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각 위는 각각 구별된다. 이 교리의 진술에는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가 조심스럽게 공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단일성과 복수성입니다. 단일성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복수성이란 하나님이신 삼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5문답에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6문답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구별되는 위격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면서 세 가지 독특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인간 사회에 그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비유도 맞지 않습니다. 이 세 위격은 하나님으로서 동등합니다. 즉 구별되시면서도 동등한 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 드러내신 것을 통해서 정리한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이해할 때 흔히 세 분이 한 몸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된 세계 위격이지만 한 본질이시며 상호관계와 사역에 있어서 동등한 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삼위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니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트리니티로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의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창조주라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미들이 우리 인간 세상을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아이폰을 이해할 수 있겠으며 BTS를 그 개미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피조물인데 말이죠. 개미도 우리 인간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일한 피조물인데도 이 정도 수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어떻겠습니까? 삼위일체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믿게 되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구나, 그러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지만 성경이 보여주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는 따라갈 수 있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오문답에서 본 것처럼 성경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뿐임을 가르칩니다. 아울러 성경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과 성령도 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아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보면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는 사건이 있는데 그 성령을 속이는 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외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 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인 것, 그건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하는 거죠. 즉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어려움, 이 이해하기 힘든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데 잘못 이해하고 잘못 설명하는 두 범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신론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부터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라고 하는 거죠. 삼신, 세 개의 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 분의 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치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가르치죠.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단일신론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신약에는 아들 성자 예수님으로, 또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에는 성령님으로 한 분 하나님께서 세 개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삼신론도 단일신론도 모두 맞는 설명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두 가지 이해, 두 가지 주장 모두를 우리는 배격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지 또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저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 세례받는 바로 그 장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의 이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만이 아닙니다. 성령님만으로도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죠. 그리고 축도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엄연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구분하고 있고 또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한 분이심을, 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 교리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또 우리 기독교회가 삼위일체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한 하나님이시지만 세 윗겨울에 계신 그 삼위일체의 풍요로움을 성령을 통해서 알고 또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삼위일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각각 존재하시지만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 앞에 우리가 감탄하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됨을 발견하고 또 온전히 누리며 풍요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